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서 이 17절까지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17절까지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 사실 이렇게 관계된 거고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18절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이 산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건데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어떤 이유 내지는 어떤 목적 그게 사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려와 보니까 병자들이 많았고 또 그들을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이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전파한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병고침은 사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나병으로 인하여서 격리되었던, 쫓겨났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서
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면이 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고쳐주시는 건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군대의 어떤 고위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남자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시는 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또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시는 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자들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도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렇게 유대의 성전 안에도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한 부류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쳐주시는 면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계층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벽을 허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을 지금 17절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18절부터 이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라는 건데,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야기는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연약함도 병들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초점은요 항상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뭔가 신기한 걸 보려고 하고 신기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기적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리들과 제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에웠다는 것을 보시면서 더 이상 거기에 있기보다는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려고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는 그냥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주 고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을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정치적인 왕은 없어요. 물론 뭐 헤롯 왕이 있고 하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왕도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왕도 아니에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헤롯 왕은 왕이 되었느냐? 로마의 허락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회에서는 헤롯 왕은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사실은 가장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인데,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지금 일치되어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서기관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고위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 예수님은 뭐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긴 하지만 이 30대 초반의 새파란 청년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와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정도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상당히 나이도 지긋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파란 이 청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자는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을 때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이런 면들이 나오거든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런 분. 그래서 인간에 가깝기보다는 하나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자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인자 같은 이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인자가 여우도 굴이 있고 쇠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지금 의도로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사실은 지금도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로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고 또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정말 안 들어본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서기관은 그 예수의 제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얻고 어떤 명예를 얻고 나름대로의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가 얻을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학식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당신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길은 어떤 나를 따라서 네가 많은 어떤 유익을 보거나 네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더 가지거나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딘 줄 아느냐?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죄를 담당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그 길을 네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알고 지금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막 큰 복을 받고, 이런, 유익만을 위하여서 따른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따른다면, 그건 잘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개념의 천국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자체에서 어떤 천국을 누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서기관이 그래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아버지를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유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곁에 있어야 그런 것들 상속도 받고 나름대로의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좀 위독하시거나 좀 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가서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효도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부모나 자녀나 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않고서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죠. 그 어떤 우리의 인간 관계나 어떤 세상의 일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사실은 전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기질을 해야 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전기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해야지 미루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것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뒤에 그 뒤후순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화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각오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어떤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유익을 위하여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